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만 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선교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24일부터 27일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홍콩, 태국, 동남아 16개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들 한 100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국내 전라도에서 경상도, 충청도, 서울해서 또 국내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100명 해서 20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다 참석해서 각 나라별로 교회 상황,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나라 각각의 나라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전략을 짜고 서로 공조를 다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이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이게 된 것에 저는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자,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선교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저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최초의 선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최초로 파송받은 해위 선교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요나를 불러 선택하고 보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선택해서 쓰시고자 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 읽어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선교의 역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당연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것도 나로 선교하도록 능력과 권세를 준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모이게 한 것도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하라고 교회로 모이게 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허약해졌다가 큰 시험에 빠집니다.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에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지만 선교하지 않는 순간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볼 때 선교하려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어컨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덥고 보니까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켜십시오. 자, 누가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할까요? 가장 먼저 선교하려면 나 자신을 산산이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이 본문의 요나같이 자아가 강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으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를 억압하는 적대국의 도성이었기 때문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 삐뚤어진 애국심 때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벌을 받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도록 가만두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애국심은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애국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잘못된 이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가 못한 겁니다. 요나의 이 깨지지 않은 강한 아집, 이기적인 감정, 왜곡된 이 애국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해물이 된 겁니다. 이 요나의 깨지지 않는 이 자아가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산산이 깨트리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을 앞세우며 고집을 부린다면 복음은 나를 통해 증거되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며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을 한 겁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커서 말이죠. 저 같았다면 아마도 이쯤 되면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만들고 바다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서 이 요나를, 너무 강한 이 요나를 낮춰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낮춰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사로 사용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해위 선교사의 개척자가 된 것은 말이죠,
본래의 사울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 바울이 됐을 때 이방인의 선교, 해외 선교의 개척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그 속에서 요나의 강한 자아를 완전히 깨뜨린 다음에 니느웨 선교를 하게 만든 겁니다. 선교는 강한 나 중심적인 이 사고방식, 가치 판단,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질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면 어떤 수모처럼 비판을 받아도 견디며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새소식반을 시작을 했죠. 또 우리 전도부가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지역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이 전도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비판을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일에 이 교사들이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비판받을 때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할 그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전도, 해외 선교, 강한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질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내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잠기게도 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선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뜨리고 예수로 사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누가 어떤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교회, 그렇게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어찌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선교하게 하신 것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앞뒤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요나는 오직 니느웨 사람들 원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안타까움이 전혀 이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요나에게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 그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돌아온 이 불쌍한 영혼, 이 아들 품에 안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불쌍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아버지 영웅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죠. 이분이 16년 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고향 스코틀랜드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줬습니다. 학위 받을 때 이분이 대표로 답사를 했죠.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생활한 그는 매우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고 팔은 맹세에게 물려 축 처진 상태로 답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답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따뜻하고 평안하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존경과 명예가 있는 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외롭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협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이 리빙스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품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열정, 의욕이 가득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 이 애틋한 마음을 품은 사람,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을 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걸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그가 기적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며 준비시킨 다음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바람을 준비했죠.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박넝쿨 준비했고 벌레 동풍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요나를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각 지역에 전도자로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준비시킨 다음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서 3장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왕에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통일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이 나타나서 멸정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는데도 어느 누구 그 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망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이미 준비된 영혼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할 때 또 직접 전도를 해봤을 때 누구든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선교를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 또 선교 현장에는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3세계 일반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선교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하가이에서 훈련받은 이 리더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또 상업, 또 의료 기술, 이런 것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기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것을 믿게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그 기관에서 훈련받고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자기 나라에서 펼쳐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선교 현장에는 어느 곳이든지 구원받을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위해서 범사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즉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즉답이 준비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준비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행합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복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복종하고 따를 수 있으려면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산산히 깨뜨려 부수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여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